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지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세상이 참으로 어둡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세를 주님 오늘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입에 좀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밥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조금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상처가 있으면 입에서 자꾸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이 헛나오거나 말씀을 잠깐 멈추거나 이러면은 침 삼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빨리 아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얌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형편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는 노아 이야기죠. 8장까지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 이후 9장에까지 이르러서 노아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 해주고 하셨잖아요. 그때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알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몇 가지씩은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도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뻔한 내용의 그런 포인트들만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말씀인데요. 한 60년 신앙생활하고 나니 이제는 설교자가 서론 부분만 이야기하면 어떤 본문의 말씀이든 3대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미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몇 개 듣겠지 하는 생각 혹시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저 곽 목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깨닫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을 쓰자면 나는 오늘도 예배를 받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 라는 그런 자신감, 만족감을 내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구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잡혀지지 않은 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그저 책임감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수해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예배를 가인이 드렸던 예배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감정과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은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들어본 거야,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저의 순서가 올 때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노아의 이야기를 지나서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그 바벨탑 이야기, 뻔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을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 말씀이 전해지게끔, 오늘 이 말씀을 이 방향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오늘 설 수 있게끔 온 인류의 역사까지도 다 통치하셔서 오늘에까지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냥 한 시간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접하면서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에는 못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고정시켰는지, 홍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 열린 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는지, 곤충들은 살아남은 게 있었을지, 아니 하늘의 새들은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산들이 다 덮일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었는지,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이려면 도대체 하루 강수량이 얼마여야 하는지, 이런 2차적인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그 홍수 가운데 남겨놓으신 노아와 그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비 가운데 살려내신 노아와 그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에 대한 말씀보다도 생존에 대한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 홍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타락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간단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아를 살려낼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요, 그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내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내가 직면한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그냥 고개만 내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닥친 이 세상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안녕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의 생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홍수 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소망은 우리가 이 포악하고 부패한 이 시대의 조류에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극에 치달아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처럼 생존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노아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며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그 길을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을 놓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 노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해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신앙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냥 선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아 스스로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노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의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불렸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노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이 말하기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에 임하게 되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또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또 거룩을 향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노아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노아가 의를 찾아낸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공식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만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칭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중적 은혜의 두 번째에 속하는 그 거룩한 삶에는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거룩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어떠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까지 발전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그 구별됨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영어로 blameless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 제물로 드려질 동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노아를 향한 이 표현은,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든가 죄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오류투성이인데, 온갖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노아 혼자서 완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가 노아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현상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은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가슴 아파하거나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재앙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이 땅에서 이 문제 많고 고민 많고 상처 많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더 나은 삶과 온갖 좋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더 나은 교제와 더 나은 동행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삶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참 좋은 환경에서, 참 좋은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전화기의 성능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앞 세대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생존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나의 옛 습관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습관이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몸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한 장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의 형태와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여가 활동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평상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평상시 우리가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올바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은 항상 북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침반이 흔들면은 바늘도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중에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요즘은 나침반을 안 쓰고 전화기를 써요. 그래서 바늘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네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런 바늘 속에서도 그 바늘은 결국 북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파도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바르게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이 익숙해져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환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에 내가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옆구리에 살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잡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편을 읽다가 제 마음을 울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미움으로 보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인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비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낮아진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 권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새벽 기도를 평균적으로 출석하시는 분의 수가 항상 10명 미만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낮아진 교회 오고 나서 10명 미만이 온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쓰시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접촉하는 거룩한 새 습관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노아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노아가 갑자기 와서 비가 온 땅을 덮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야 라는 말을 했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배를 만드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큰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노아를 따라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모두 노아의 말을 따라서 기꺼이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가족들에게 보여준 가장으로서의 믿음의 본 때문에 가족들도 기꺼이 노아를 따라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 가족들에게 다른 성으로 피신해라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말씀과 온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그 도시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더 믿기 힘들어 보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비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더 믿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의 시대는 비가 오기 전입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릴 비라는 말도 있었죠. 사실 어느 것을 더 믿기 어려울까라는 말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노아를 기꺼이 따라갔을 만큼 노아는 믿음의 본을 보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그 믿음이 그의 가족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가장이신 아버지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역에서 노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의 인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색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산처럼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해서 비록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기꺼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간단합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노아의 홍수가 이야기가 쭉 진행되죠. 그 이야기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아기 모세가 담겨서 그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가 이 방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적은 이야기들입니다. 모세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이 비교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방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향도 그 어떠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하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는 그런 갈대 상자였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고대 근동에서 방수용으로 혹은 건축용으로 흔하게 쓰였던 나무가 잣나무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나무도 잣나무가 아닐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집에 지붕을 덮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나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방주라고 설명합니다.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신 것을 우리는 상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들을 계속 그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파도들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방주의 역할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 되십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덮어도 이 방주는 끄덕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아무리 놀라운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속에 있느냐가 열쇠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고 흔들리고 쉼이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 여기저기 참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너무도 어둡고 악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반석,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처소인 영원한 방주이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신앙의 인격을 우리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 안에 거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확실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안전한 방주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